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는 견해가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고 본문을 적었다라고 하는 견해와,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갈등, 내적인 갈등을 적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해석을 더 타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14절에 나와 있는 이 14절의 말씀의 본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글에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시제인데 14절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이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현실의 삶 가운데에 그렇지 못한 내적 갈등을 지금 14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 그리고 구원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그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죄인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증거로 삼아서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죄성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하고 잘 지키려고 해도요 사람에게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결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미루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신앙의 갈등, 내적인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감당하실 때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근처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시몬에게 시몬아 자느냐,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는 원하고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 모든 사명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이러한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함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해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죄와 영적 전쟁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의 속성에는 여전히도 죄의 유혹 가운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강서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자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때로는 겸손보다 교만이, 자족,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과 넘어짐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곤고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와의 내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때로는 공고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공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질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병 고침의 역사, 신유의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 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